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반갑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어오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는 이 간용적으로 쓰는 이 말이에요. 이 구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쪽에 울렁증 같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이 불편함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과 사회의 그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살아내야 한다는, 참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작용하는 것에서 연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기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 기대가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잘 살아달라는 것, 주님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요, 윤리적 신앙적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부담감 없이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항상.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영광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클수록, 그 이름의 가치가 클수록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미 앞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영을 갖게 되면, 이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영을 갖게 되게 하신다고 했죠. 앞서 설교한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우리죠. 비로소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가치로워서 그것을 사모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 주님을 모를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도 나에게 내가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 누추하고 더럽고 내 자신 나를 보아도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영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 자체, 그런 내가 얼마나 귀하고 흠모할 만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게 되는, 정말 내가 소중한 자이구나, 이러한 존재로 내가 변화된 거구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고백처럼 자신을 그렇게 흠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 내면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를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내적 영역에 만족하여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유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심취가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있고 싶어. 그래서 마치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가, 예수님 특별히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이 순식간에 놀라운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좋으래서 그들이 곧장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지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네 이러면서 여기 주님과 함께 초막셋을 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을 닫아버리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희의 말을, 주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곧장 하늘 문을 닫아버리셔요. 근데 그런 황홀경, 그런 감동,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 신비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안주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죠. 주님의 임재 속에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불만이 생긴다는 게, 불만 중에 묻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무엇을 행하려고, 무엇을 견디고 감수하라고 요구합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냥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고 싶고 그냥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자라면요, 아이에게 너 이거 좀 해, 너 이거 심부름만 시켜도 조금 하다가 조금만 더 어려운 거 시키면은 금방 짜증내요. 짜증내고 뭘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그게 이제 청소년 되고 하면은 귀찮아하잖아요. 간섭으로 보고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시키는 거 안 하려고 해. 왜 나에게 자꾸 책임을 묻느냐 이 말이지. 경험하셨죠? 대답이라도 아멘 하기 싫으시면, 경험하셨죠? 눈빛으로도.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서두에 드린 것처럼 뭘 해라,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런 책임을 요구하면 괜히 짜증나는 거야. 아이고, 짜증나서 죽겠어. 그냥 뭘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 이게요, 교인들 안에도 있다고요. 우리들 안에도, 아니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 뭘 이것저것 하라고 그래, 귀찮아, 짜증나 죽겠어,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예술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주님 안에 그냥 편안히 있고 싶어요.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적 영역에 만족한 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외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서 육진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훌륭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영혼의 완성을 위해 적절한 길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탄이 주님의 올바른 길 팔복을, 그분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을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그저 편안하게 너희들 주님과 함께 그저 너무 좋은 그저 천국과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해라. 이건 사탄의 속임이다 이거예요. 사단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속여서 주님이 부르신 길과 다른 길로 데려갔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을 타락시켜서 허황된 올무에 빠지도록 하였으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하던 웨슬리 당시는 교회가 영국 교회가 상당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내적인 변화 속에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김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곳곳에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도원주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적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도원을 많이 찾고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의 붐처럼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의 한 형태로 나타난 그 지나친 수도원주의, 그게 막 집착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언둔주의, 수도원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언둔주의, 수도원주의는 뭐와 연결이 되기도 하냐면은 열광주의와도 연결이 되어요. 열광주의. 아까 제가 변화산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와, 너무 좋네. 이거 막 여기가 조사원이 막 난리 치는 거야. 막 엑스타시. 얘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열광주의와도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일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광주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흔한 일인데, 이것은 제가 4월 첫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아멘! 너무 자주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모이면 박수 치고 항상 모이면 열광잔치를 하는 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그 짓 하는, 모이기만 하면 열광적이야. 주님은 이걸 조심하라고 하셨다니까요. 덮어놓고 아멘을 해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네. 아멘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은 적절하게 동의할 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아멘을 유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예? 하나님의 이름 장난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광적인만 해요, 은혜야. 감정적인 열광이 은혜가 아니에요. 차분히 주님과의 교제와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격적 신뢰가 은혜지. 예? 맨날 자기 정서적 열광이 되어지 정서적으로 막 자기 마음이 뜨거우면 그건 은혜고,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은혜 아닌 게 항상 은혜지. 항상 은혜 받지. 책망도 은혜지. 아멘이십니까? 책망도 은혜고, 올바른 가르침도 은혜고, 다 은혜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도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그것을 고립된 종교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교를 은폐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이는 그리스도교를 창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론들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이며 그것을 고립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일은 기독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내면으로의 은거와 고독, 그리고 사회와의 거리두기 자체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사회와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그런 일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매일 아침이나 저녁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와 자유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섭리로서 맡겨주신 세속의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신앙적 목적으로 좀 더 긴 시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종종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을 수도 있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때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혹은 기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서 그런 주님과 단독자의 시간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거가 우리의 삶을 다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교류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인 줄기 몇 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오래 참음, 이거 덕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부드러움, 친절함, 오래 참음. 이게 온유라는 말로 표현되잖아요. 이와 같은 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덕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좋다고 나 혼자 멀리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관계 속에서 필요한 덕성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교류가 없다면 그러한 기독교적 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혼자 사는데 무슨 덕성이 필요해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따라서 언둔과 세상과의 결별만을 기독교적 미덕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기독교 특성 중에 하나인 온유함을 없애는 이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오래 참음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움을 없애는 일이 된다고 웨슬리는 설명했어요. 맞죠? 세상과의 모든 교제를 단절하고 혼자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 위험한 것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혼자 단절돼서 혼자 언둔해서 생활하는 것, 혼자 주님과 관계 속에 생활한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서 가르치신 모든 기질, 성품, 부드러움, 친절함, 오래 참음, 온유함 등으로 이해되는 이 모든 기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를 가져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한쪽 진영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귀지도 않고 내친 사람들, 이방인들,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과 주님이 가까이 하셨잖아요. 교류하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41년 목회하는 동안 항상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이, 여러분 교회 변화입니다. 교회 변화. 한국 교회가 이미 41년 전 제가 목회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신학교 갔을 때부터, 아니요, 그전 훨씬 전부터, 벌써 한 60년 5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의 영성이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다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창립 주일에 내걸고, 그리고 시작된 교회예요. 교회의 변화, 올바른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올바르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냐,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번 지난 주간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다큐 해가지고 반영한 것 중에 전부 재임에서 정명서, 그 다음에 이재로, 아가동산, 그게 나오는 모든 그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기독교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추태를 다 벌리고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이잖아요. 전부 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어떡하나? 막 성장주의에 빠지고 숫자 막 노름하고 끊임없이 자기 교회 숫자 채우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본질에 충실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41년 동안 질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이나 한국 교회다운 교회,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공부도 하고 했어요. 가서 자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런 교회면 좋겠다는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찾았어요. 이런 공동체 너무 좋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이 안 딸려 있고,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천국이야.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 물론 그들 공동체도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이들과 우리 같이 뜻이 맞고 한 가치를 공유하고 더불어 이렇게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는 이 죄인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나고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사는 저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많은 요소 이 공동체이긴 한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만이 주님의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회 리더십 훈련을 하지만 속회를 새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 작은 그룹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도 같이 살면서 이 천국을 같이 공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보자는 뜻이. 우리만 떠났어. 여기가 조사원이라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반대편도 돌려대라는 이 주님의 요구는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비로운 성품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 우리가 그들 피해서 살면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요구가 주님의 요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들을 맛이 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널리 어디서든 여러분이 있는 곳의 모든 사람에게 퍼뜨려지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맛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이 이웃과 섞여서 살게 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성품과 은행과 행실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주님은 자신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교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거룩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우리를 가지고 맛을 내는데 분발하도록 주님이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다시 심어주지 않고 도리어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스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담이 되라고 책임을 부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 말라버린 가지를 불에 던져 사르듯이 너희들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이미 맛본 후, 믿는 우리를 말하는 맛본 후 거룩한 계명에 하나님의 요청에 등 돌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넘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정의를 세우시는 말씀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된다, 빛이다. 너희는 이 등불을 책상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두어서 너희 집안을 비추듯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 앞에 서게 될지는 한때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아직 그분의 자비로움을 경험하지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공문으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채기를 하듯이 이 말씀 앞에 서면은 그냥 우리 자신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것은 주님의 요청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부담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맞아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야 주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얘기를 지금 웨슬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큐리 부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본명은 마리 큐리인데 이분이 학창시절에 뼈저린 가난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19살 때에 조국 폴란드의 어느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의 아들이 이 큐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모에게 알려지자 이 부모가 이 큐리에게 가난한 집안 가난뱅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극구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큐리는 접고 파리로 유학해서 온기가 없는 추운 방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가난한 순진한 여성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당시 학계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라듐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냅니다. 이 라듐은 의학계의 혁신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라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제조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큐리였어요. 제조 특허권을 내면은 어마어마한 권리금, 특허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큐리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연구를 몽땅 사회에 하는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과학 정신에 위배됩니다. 나의 연구는 오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어려운 환자들, 암 환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큐리 부인이 과학자로서 인류 봉사의 정신을 삶의 신조로 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내놓고 연약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조가 불분명하면 되겠습니까?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 단정지어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죠. 이미 예수 믿으면 소금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빛이야. 근데 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역할을, 왜 등불을 책상 밑에 두느냐? 에? 너희 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느냐?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왜 맛을 내지 못하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맛을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사는데 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대로 살면 되지. 제대로 삽시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삽시다. 네? 제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시죠.